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부름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 267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질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의 만물이 찬양해야 할 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러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종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기성을 부리던 여름이 이제 다 물러가고 겨울의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하나님을 섬기는 날수가 더하여질수록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깎여져 가고 빚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은 그 믿음의 연륜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륜으로 인해서 더욱더 편협해지고 또 완고해지고 상대방의 중심 어린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의적인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걸어 섬기며 또 때로는 근거 없는 자기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추상 같은 준엄함으로 우리를 쳐서 말씀 아래 복종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을 늘 덧입혀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섬겨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닮고 싶어하는, 우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탁하고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을 견실하게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횃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이전을 섬기는 연약한 자들과 또 이웃의 연약한 자들, 또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하고 은총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우리 주님이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김주혜 자매님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표시는 평안, 기쁨, 감사, 사랑, 이러한 것이 마음에 항상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라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전에요, 이 미국의 언론을 아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일 그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저 보스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의 사장과 그의 자녀 5명이 벌린 재산 싸움이었습니다. 재산 싸움. 이 아버지는, 그 가정은요 아주 엘리트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MIT 대학의 교수 출신이었고요. 그 큰아들 제임스는 하버드 법대를 나왔고 그 당시에 유명한 골드만삭스의 중역이었습니다. 아주 부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재산 싸움을 벌린 거예요. 1억 달러에 가까운 이 재산을 놓고 아버지와 5자녀가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는데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신탁기금하고 땅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재산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 아버지가 본래 자산을 자기들에게 나눠줄 의향이 없는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그 큰딸이요, 자기 아버지가 어릴 적에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그걸 말하면서 아버지가 이 재산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5자녀는 전처의 부인이요, 자녀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셋째 부인과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집안에 볼 적에는 이 재산이 전부 다 셋째 부인에게 간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큰아들 제임스가 이 신탁 위반 혐의로다가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다가. 그리고 이 아버지는 무고 혐의다, 그렇지 않다 하면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얼마나 이렇게 막 진흙탕 싸움 같은, 막 협박하고요, 뭐 살인, 막 이런 거 협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아버지가 파킹장에서 자기가 총격을 받았다고 경찰 신고했습니다. 2사람이 자기를 향해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 수사했는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아버지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추한 싸움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싸움이 있기 전에는 온 가족이 아주 교회를 주일마다 잘 나가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셋째 부인,
첫째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셋째 부인과 살 적에도 굉장히 가족들이 단란하게 살고 그리고 같이 교회 나가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서 정말 재물을 택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일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어땠을까? 당연히 지금 생각에는 우리는 전혀 안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1억 달러에 가까운 그 돈을 놓고 싸울 때 신앙이요, 그걸 지켜낼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치관인 거예요. 가치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재물보다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같이 힘든다는 거죠. 정말 불행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로드로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낫는 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못 걷던 사람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했지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나은 사람, 앞에는 못 걷던 사람, 안전병이었는데 이제 나은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앞에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야, 이 사람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걷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났으니까, 걸어 뛰니까 놀랐습니다. 그때에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같이 이렇게 껴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여기 여러분 크게 놀란다라고 하는 말이요, 10절에 2번 나오고 11절에 한 번 나오죠. 10절에도 마지막에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또 11절에도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이게 솔로몬의 행각, 여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포토워싱턴 파크에 가게 되면 패빌리언이잖아요. 패빌리언,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고 벽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랍비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연설도 하고 그런 장소인 거예요. 거기에 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즉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잡은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26절까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내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적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모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모인 거랑 같은 거예요. 종을 치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설교 첫 내용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죠.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걷게 한 베드로, 요한을 대단하게 보고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것 때문에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왜 놀라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도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지, 애굽에 있을 적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낼 적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킬 때에 그 10가지 재앙 다 기적이잖아요. 강물이 피가 되고요, 이가 막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전부 다 기적 아니었습니까? 광야 살 적에 만나를 주시는 거라든지요, 반석에서 물이 갈라진다든지,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먹게 한 것이라든지,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전부 다가 다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왜 이런 것 때문에 놀라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3절에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과 세운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지만은요, 이것은요 산자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성경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당시에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로 써야 되는데 현재거든요. 그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우리의 돌아가신 분들의 하나님, 그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도 너희가 거부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단호하게 아주 날카롭게 지금 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모든 걸 다 우리가 본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을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증인은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말해야 돼. 지금도 법정에 가서 딱 증인석에 서게 되면은 내가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한 5년 전에 우리 총회의 일로 서기 맡을 적에 이 법정에 나가서 증인석에 한번 딱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꼭 선서하잖아요. 내가 사실대로 증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증인들은요, 그렇게 사실대로 보고 본 것을 확실하게 증인하고 만일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증인, 순교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지자 가운데서 11지자 다 순교당했잖아요. 스데반 순교당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그 이름이,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영화로 청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16절을 잘 보게 되면요, 주어가 두 개 나옵니다.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 하나죠.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기도 주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하고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낫게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적에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도. 아무나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그 귀신들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들 여종이 자꾸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로 에게 가르친 사람이다 라고 막 계속 떠들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돌이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 하고 외치니까요, 귀신이 떠나와 버렸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의 믿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 때문에 귀신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그 당시에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7명도 자신들도 그렇게 하려고 악기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요, 이 악기 들린 사람, 그 사람에 뛰어 올라 눌러버리니까 이 아들들이요, 벗은 몸으로 상에 도망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믿음도 없이 한 거예요. 믿음도 없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 예수님의 이름. 오늘 16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약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으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게 딱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기도 응답 받은 체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요 그냥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될 것을. 지난번에 우리 장학금도 7,000불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그럼 마음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어쩌면 딱 7월 말로다가 그래 7,127불이 딱 어카운트에 들어와요. 내가 그냥 의지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바로 이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할 적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확신이 샀습니다. 확신. 그게 누가 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할 적에 여러분 그 병자도요, 그럴 적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장래일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께서 이 아이를, 우리의 미래를 좋게 하실 것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면은요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확신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Trust in God and also trust in me.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니까 나도 트러스트해라. 이 트러스트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믿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전폭적으로 믿어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이 나도 만나고 딴 친구도 만나고 그럴 적엔 별로 내가 책임감이 없어요. 나만 바라고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만 바라고 오게 되면 내가 시간을 다 내서 그 사람을 대해주잖아요. 트러스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모르고 그렇게 예수를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새롭게 된 날이 이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다. 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회개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데, 여기 회개할 때 받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죄를 와이프 아웃,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것은 아주 리프레시,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된다고 했는데, 이 새롭게 된다. 아주 새로운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죄잖아요.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 죄지 않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사는 길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회개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부흥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사전에 회개 운동이 있었다. 이게는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최초의 그 부흥의 도화선이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회입니다. 1907년이면은 19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22년 됐을 때예요. 22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올 때가 1885년이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26살, 그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복음 전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22년이 지났을 때에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동안을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2주일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요, 14일과 15일 마지막 이틀 동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막 예배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장로님 한 분이 누구죠?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이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는데 강단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 친구가 죽을 적에 자기 아내가 재산 관리를 못하니까 재산 관리를 좀 잘 해서 아내한테 재산이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돈을 빼냈습니다. 나는 몹쓸 놈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막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장로님이 그렇게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의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어떤 부인이 나가더니 나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습니다. 나는 몹쓸 년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남편이요,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여보, 나는 당신보다 더 나쁜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1907년 정말 한국 교회의 유명한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막 나가서 그렇게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일본 순사 한 사람이 자기 수첩에다가요 뭔가 적었습니다. 길선주, 도둑질, 뭐 어떤 아무개는 뭐 간음죄, 누구는 사기꾼, 사기죄 적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타치하니까요. 이 사람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사람이 나가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죄를 책잡기 위해서 숨어 들어온 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타해서 충격을 줘서 견딜 수 없어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또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전체가 막 뜨거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요 가슴을 치며 울고 손을 뻗치면서 또는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회개의 첫 운동이었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죠.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내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그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잖아요. 회개운동.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고 정말 그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그분 이름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 앞에 경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찬송해야 할 귀한 이름, 위대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추정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그렇게 그 이름을 위해 살다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하니
중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집사님께서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산을 쌓은 곳 본 바다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소득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로 하여금 소득 있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을 때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민성 시장로님 가정의 둘째 손녀 아린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손녀딸 순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린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생을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육신의 건강 또 영의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산모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자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이렇게 많아지게 하시고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윤영호 원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 남은 삶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항상 지키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 주시고 또 항상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 기업, 직장을 지키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질병을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번과 2번을 좀 바꿀게요. 다음 주일에 당회로 모인다고 했는데 다음 주일에 성경 통독 시간을 갖겠고요. 그 다음에 9월 첫 주일에 당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바꿉니다. 교육부에서는 다음 주일에 성경 통독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8월 초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금년 주간 성경 읽기 지금 현재 28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도 오늘 예레미야 38장 40장인데 아무튼 꾸준히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1년의 성경을 한 번 통독합니다. 문성재 목사님 가족 지난 목요일부터 금주 토요일까지 휴가 중이십니다. 민성시장로님 가정의 손녀 빅토리아 아린이가 지난 금요일에 출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출석하시던 백형무 목사님께서 이게 연세도 드셨고 한 45분간 운전하고 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가까운 교회 나가신다고 그래서 그러도록 했습니다. 저희 교회 얼마 안 나오셨는데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고병원 집사님은 모셔도 아주 열심히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병원 집사님한테 우리 한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주 생일 축하 윤영호 원사님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식탁은 박성화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했고요. 다음 주는 안상익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십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해 우리 세안교숙한 모든 성도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